교회 안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또 현실 속에서 복을 받는 것, 그래서 평안을 얻고 만사 형통하는 것.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파서도 안 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인이 지금 그 군산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에 지난주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시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옆에서 이제 간병을 하시는데 전화 받는 것을 싫어해요. 특별히 그 교회에서로부터 오는 전화를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장로님 어디 입원하셨어요? 그럼 호스피스 병동이요 하면 그거 이제 거기 입원하면 죽잖아요. 이런 것을 설명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왜 장로님이 암이 걸렸어요? 왜 장로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어요? 아니, 믿는 사람은 아프면 안 됩니까? 믿는 사람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면 안 되나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환자들을 향해서 와서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낫게 해달래요. 저희 장인이 88세입니다.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을 건강하게 낫게 해주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라는 그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평안하고 예수를 믿어서 만사 형통하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평안을 기도하고 만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을 구하고 만사 형통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 종교들의 기도일 뿐이지 기독교의 신앙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설교할 때마다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만일 평안과 만사 형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있단다라면은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광야 40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의로운 욥의 그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전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면은 광야 40년도 설명할 수가 있고 또한 욥의 고난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었단다라면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널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구름에 태워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면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다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룩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셨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려고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수준으로 그들을 키워가시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입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르셨다. 길러주셨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의로운 욥에게도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욥의 친구들도 이 인과응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찾아온 고난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욥이 해결할 것을 권합니다. 사실 욥도 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짓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욥이 마지막에 그가 이전에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면서 욥의 고난을 정당화시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 상처들을 누가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욥이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요? 그가 받은 복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식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주어진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난을 거두어 주시든지 아니면은 설명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욥이 대답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욥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를 깨닫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욥도 주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많이 설명해 줬어요. 많이 카운셀링을 해줬습니다. 인과응보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근데 막상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아, 의인도 뭐 할 수 있다? 고난 받을 수 있구나. 생각이 열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욥기서를 통해서 욥은요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4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인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욥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의 신비임을 욥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뵌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제 욥이 커간 거예요. 욥이 커져간 거예요, 신앙이. 예.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과 의로운 욥의 고난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한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 그 고난을 뭐로 지금 베드로는 말합니까? 연단이다라고 말합니다. 연단이다. 성도의 그 고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이다. 또 연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에 뭘 달구죠? 쇠붙이를 달고요. 그러고 나서 집게로 물어서 망치질을 합니다. 망치질을 통해서 뭔가 목적하는 물건을 만들죠. 그 모든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장장이가 기대하는 물건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 흩어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연단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연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밭을 일구는 호미도 곡괭이도 풀을 베는 낫도 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모든 도구들이 연단의 과정이 없이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연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연단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필수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 프랑스 올림픽이 지금 오늘 폐막하죠. 한국 선수단의 규모가 역대 최소예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있죠. 구기 종목들이 다 탈락이 된 거예요. 참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 핸드볼 이외에 구기 종목들이 다 참가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도 대단한 겁니다. 그잖아요. 올림픽 경기에 뛸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 파리 올림픽 여자 태권도 57kg 이하급에 이번에 금메달을 딴 이 김유진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훈련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정말 간두고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훈련 덕분에 자기가 이 금메달을 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렇다. 성도들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왕 올림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사실 태릉 선수촌에 선수가 입촌한다. 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야구를 하는데 야구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그 국가대표가 돼서 선수촌에 입촌해서 이제 입촌 행사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좋죠. 그 다음에 막상 훈련이 시작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김유진 선수의 그런 인터뷰처럼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선수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떤 고민을 했었어요? 돌아갈 걸, 나오지 말 걸. 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왜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니까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우리를 옥죄입니까? 예전에는 담배도 마음껏 폈는데 담배 마음껏 못 피잖아요. 성도들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술도 마음껏 먹었는데 뭐 술을 끊은 성도들도 있지만 술을 못 끊는 성도들은 숨어서 술을 먹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포만나게 왜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뿐 말입니까? 우리는 잘해도 본전이에요. 잘해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도 본전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살면 뭡니까? 바가지로 엿먹죠. 아니,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욕을 먹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단다라면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뻐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천에 입촌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주어진 영광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40년 광야를 지나가면서 실패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한 도망치지 못합니다. 아니,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신기하죠. 우리 가끔 상집 가면은요, 이제 대부분의 가정들은 다 가족들이 함께 이제 그 시간을 보내지만은 때로 가끔 그 집 나간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의 이제 그 부고를 듣고 이제 찾아와서 막 눈물 뿌리고 그래요. 그런 모습 바라보세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 부자지간의 그 인연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뭐 믿음 생활을 잘하고 보다고를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한 다시 돌아가지를 못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요, 기뻐할 일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누가 그 위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연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고 팔짱을 끼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낳았으니까 이제 크겠지. 그렇지 않죠.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돌봅니다. 또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을 기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뒷짐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길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성도들이. 왜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학생들이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어디입니까? 학교예요. 그걸 누가 보냅니까? 부모가 보내요. 왜 보냅니까? 훌륭해지라고. 저도 가끔가다 목사지만 교회 나가기가 싫어요. 이상하게 안 여긴 해요. 교회 나가기가 싫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자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억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가게 돼요. 가게 돼요. 정말 목사님이 문자가 다 돌려가지고 오늘 쉽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할 텐데 안 쉬죠. 안 쉬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어해요. 하지만 부모께서는 우리 부모님께는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끊임없이 학교로 몰아넣죠. 죽더라도 학교에서 죽어라. 네. 왜?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연단을 주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니까. 그러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연단은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걸 연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마땅히 받을 벌이고요. 예. 내가 선을 행하는데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잘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예. 그것을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연단 당할 때 그렇게 여겨야 돼요. 어떻게 여겨야 한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뭔가 그 상황이 전화유복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러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단의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가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느꼈는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장소, 여러분의 그 고난의 장소, 그 연단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 장소가. 여러분 편안하면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만사 형통하고 있으면은요, 자기 잘난 줄만 알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할까요?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배부르게 되어질 때에 뭘 주의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갈까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교를 맺습니다. 아, 성도가 갖는 고난 얼마나 힘들면은 사도 베드로도 불시험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연단, 그 고난은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행할 선을 포기하지 말고 잘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잘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세요. 고난 이야기하니까 왜 도망치시려고 합니까? 잘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영광을 위한 하나의 연단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미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고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지역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